오늘 시편, 같이 읽을 시편 100, 지난주에 15편 읽었으니 오늘 16편, 116편, 116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안평안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세 번째 개정령 그래 번역해놨죠. 내가 지키리로다. 뭐 그래 놨던데 갚으리로다. 옛날 개혁 그래 놨습니다. 요런 부분은 좀 여기에서는 말이 좀 많이 바뀐 것 같네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우리 신앙고백서 7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제7장 부분에 1장 신앙고백서 책 요 있네.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는 거 우선 1번, 2번, 3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의무 수행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 행위 언약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린다.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예. 이 언약 문제가 참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사실 어려운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간격은 너무나 크다. 이건 틀림없는 거죠. 우리는 제한되어 있고 아무리 선하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선이라는 건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이 간격이라 하는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 벤틸이라는 사람은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 항상 강의할 때마다 이걸 강조를 했었는데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을 드릴지라도 마땅히 그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창조주니까 창조주고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뭐라 해서도 하나님의 소유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이게 의무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건 당연하게 그래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게 그들은 이 의무 수행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그 이제 하나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순종하고 뭐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상급의 거리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좀 말이 굉장히 투박하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급의 거리는 아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 복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해요. 애매한데요. 두 번째,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 행위 언약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이 되었다.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이 부분도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요새 또 이제 많이 우리 한국의 그것도 박용긴 목사지. 그쪽에서 서출은 말고 그 교단 한국의 요새 새로 교단을 형성해가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하는 성경 연구 성경신학 연구 회사가 많이 하고 하는 교단 있잖아요. 순전히 말고 독립이 아니다. 장로교다. 장로교. 전에 이광원 목사도 그짝 신학교 강의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짝 교단의 그 목사님은 하여튼 그 목사님은 이 행위 언약을 이래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행위 언약이 아니다. 행위 언약이 아니고 그걸 행위 언약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걸 아마 은혜 언약 속에 포함시켜서 이해를 하는지 그 자신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행위 언약을
그러면 사람이 왜 범죄했느냐, 범죄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이 갈 때 이런 부분이 어쨌든 설명하는 게 굉장히 애매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무한하신 어떤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행하여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추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위 언약은 철저하게 좀 거부하는 그런 식의 이제 그 설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장로교 하면서도 이제 그 부분이 이 웨스트민드 신앙 고백서 장로교 이때까지 신앙 고백해 온 장로교의 그 가르침이 가장 문제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그 논지를 가지고 있어요. 논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기초로,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이 신앙 고백서 전체 모든 부분들을 조금 이제 바꾸려고 하는, 바꾸어 이해하려는 그런 이제 노력을. 좀 설명해도 됩니까? 예. 개인 생각인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신해산 언약을 이야기할 때 예. 신해산 언약도 보면은 행하면은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예. 했는데 예.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저주를 받아서 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는데 예. 하나님이 그를 끝내는 게 아니고 보니까 그 행위 언약 속에 감춰진 게 은혜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게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언약을 낸 것은 신해산 언약인데 신해산 언약 속에 자세히 보니까 예. 그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다시 또 싹을 내시는 거 보니까 예. 처음에 아담 언약도 행위적처럼 보이기는 보이는데 예. 다시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하면서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행위 언약인데 언약인데. 언약도 마찬가지고 예. 아담 언약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불구하고 자세히 봤더니 그 속에 새 언약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 그렇게 보면은 행위 언약이라 보기보다는 은혜 언약 속에서 있는 행위 언약 이렇게 보다 예, 그 은혜 언약 속에서 행위 언약에 들어있다. 예. 예, 그 말이 오히려 더 낫긴 낫는 것 같네요. 예, 그 말이 낫는 것 같는데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 여기 이제 행위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10장,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해가 설명을 구절을 이렇게 붙여가 설명하려고 해놨는데 이 설명들, 이 구절들은 행위 언약 이렇게 설명할 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행위 언약으로 규정해가 말하기에 참 부족한 다른 그 의미들을 다시 좀 잘 살펴보고 설명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그 이제 행위 언약 이렇게 그 옛날에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놨는데 이제 이 설명이 어쨌든 조금 부족한 설명 같다는 생각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왜냐하면 구약에 이렇게 뭐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근본적으로 그거는 그 하나님을 대한 하나님을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지 믿음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것이지 그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렇게 행위 은혜 이렇게 대조해가 구분을 하는 게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원래 다 이제 은혜 언약인데 하나의 은혜 언약인데 이 언약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제시하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은혜이고 그래서 그 가르치면서 그러면 이렇게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따라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그걸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그게 이제 행위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옳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지난번 제가 그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고 했던 게 그 행하고 뭘 순종하고 한다는 자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 말씀을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이것에 대한 그 표현이지, 그 자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평가를 해가 니는 못 했으니까 떨어져 나가고 니는 했으니까 합격하고 이런 류의 성격의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요 행위 언약에 대한 설명이 조금 뭐랄까 문제가 있다. 요런 현재. 그래 요런 것 때문에 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러한 설명 때문에 요게 자칫 그 마치 행위를 율법의 후대 율법의 가르침을 이 마치 행위처럼 생각을 하고 그 지키면 구원을 얻고 못 지키면 못 받고 하는 식으로 요렇게 그 이해를 하고 그래서 사실 장로교가 아마 그 율법주의를 사실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가긴 가지만은 율법주의 한계 속을 못 벗어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장로교 고신의 이런 목사님들은 나를 보고 자꾸 율법주의가 아니고 뭐라 하노? 율법 폐기다 이 하면서 자꾸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던데 그 율법 폐기가 아니고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따라가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 못 얻는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을 이 장로교 고신에서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율법과 복음 책을 고신의 교수한테 이거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더니만 빡으로 당해. 빡으로 당하고 그래 안 써주고 뭐 그래서 참 자세히 읽어봤나 읽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읽어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좀 성질이 나가지고 그걸 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차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마치 뭐 율법을 지키지 마라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율법을 이런 걸 직업으로 받았으면 지도 그거 따라 살아야지. 그래야지.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지킨다 이래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거든. 뭐 우리가 지키라고 했으면 이건 지켜야지. 그럼 지키는 거 하고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하고 이게 관계가 어디 되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잘 없어. 자세한 설명.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여튼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설명은 앞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장로교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연구를 하면서 좀 다시 정리를 해가는 게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하여튼 들어져요. 그래서 요게 이런 거 읽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할지라도 또 문제점은 우리가 다시 살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사람의 성경을 이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는 아니에요. 사람의 성경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잘못 해석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게 가능하거든. 잘못돼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종종 나오는데 칼빈은 뭘 완전하냐 하면 완전하지 않아요. 종종 잘못된 해석들이 종종 나와요. 그런데 맹목적으로 쫓아갈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좀 새로 해야 될 부분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면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거꾸로 이거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가? 내가 생각하고 우리 교회 설교했던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좀 나는가? 그것도 여러분 좀 생각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이제 동일한 구원을 이야기죠. 하나의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보면 구약에 하여튼 성도들도 이방인들도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구약 이야기는 어떠냐 할 때요. 구약에는 아마 이걸 이제 그림자처럼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를 알고, 또 약속을 알고, 메시아 오실 것을 약속을 알고, 이런 걸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 이방인들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가르침을 잘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율법을 가지고, 율법 가르치는 대로, 옛날에 고시원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아보려고 애로 많이 썼거든요. 자라면서 계속 학교 다니면서 계속 그 가르침 따라서 애로 많이 썼어요.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불가능하더라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왜냐면 주일 뭐 차를 타지 마라 하는데 차를 안 타는 수가 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내 어릴 때는 차 타면 안 된다 했거든. 차 타면 안 되면. 그런데 촌에서 그렇게 가르치가 그래 배워가 그런 식으로 살고, 한 50리도 막 걸어가고 주일날 차 안 탈 끼라고 이 사람이 이사왔는데, 그거 도저히 나가기 말짝 돌아먹이죠. 전부 차 다 타고 왔다. 그래가 이제 그게 어찌 되는 거냐, 이래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그렇게 뭐 안식을 지키라, 그게 뭐 11조 하라, 그것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게 불가능해. 생활에서 사실은 모든 게 율법적으로 하는 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은 그거 하면 되지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고신의 사람들 그래 현계 그게 뭐 잘못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근본 원리가 도리가 맞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모르겠습니다. 고신하고 저하고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 달라진 거지. 사실은 원칙적으로 그런 면에서 제가 다른 거지. 이야기 엄청들어 많이 갔네요. 그래 되네. 오늘 계시록 10장. 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하였은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서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또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살게 하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예비하시며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라도 주님 안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준비하시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가르치셨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 속에 더욱 우리가 풍성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성도들 함께 하시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 도리가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받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걸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또 자신이 붙잡힌 바에 자기가 사랑하며 또 순종하며 따라가려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되새고자 하오니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깨닫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그 제목을 제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작은 책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10장이 미래의 큰 어떤 계시록 전체가 그렇죠.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에 당시에 자기 시대에 일어날 사건 여기에 계시록 전체가 초점이 있다. 이제 그런 취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오늘 그 10장도 사실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사건, 그 사역, 예수님의 자기 사역,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작되는 그 초대 교회의 역사의 시작, 복음 전파의 시작, 뭐 이런 것에 초점이 여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이 본문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한번 7절 이쯤까지를 좀 핵심으로 좀 생각을 하고, 뒷부분 좀는 다음 한 번 더 생각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1절에 먼저 이 힘 있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고 그 천사가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물론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계시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아마 이신전심의 이해도 가능하리라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힘이 있다는 이 말을 강하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영어로서 strong 또는 mighty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강하다는 이 말을 사용을 그래서 힘이 있다 이런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어떤 데 강하냐 하면 이건 사실 물리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가령 힘이 세다, 싸움 잘한다 이럴 때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힘이 세다, 군대가 아주 힘센 군대 이럴 때에 사용되고 당연히 좀 더 확대하면 정치적으로 강하다. 이게 물리적인 측면에서 많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추어 볼 때에 아마도 여기 이제 내려오는 이 천사의 모습을
모습이 굉장히 크게 보이니까 그럼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막 힘이 강하고 놀라운 위상을 가진 천사라는 것을 아마 직감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천사는 어떤 신분을 가진 분인가, 또 그 정체가 무엇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여기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서는 그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 하는 말입니다. 입었다는 이 말은 사실 그냥 둘렀다는 말이에요. 둘렀다, 구름을 둘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구름을 옷처럼 둘렀으니까 그럼 옷처럼 입은 것이다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름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천사는 사실은 내려왔죠. 그런데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 해가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내려올 때도 구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수없이 많이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아마 이거는 하나님의 오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구름을 입었다는 이 말이 보여주고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단서로 생각하는 것은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점이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자기를 보이신 그 에스겔 10장에는 여기도 내려오시고, 에스겔도 사실 하나님 내려오신 것을 이야기하니까 같이 이래 에스겔서를 우리가 생각을 맞춰볼 수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는 허리 이상에서 나오는 광채 모양의 무지개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앉으신 분의 모습, 이것이 무지개 같은 모습입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서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건설하시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 할 수가 있고 또 주제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저희 바벨론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이 성전은 그야말로 옛날 성전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어떤 독특한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이제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 허리 이상에서 나오는 무지개 같은 광채를 사실은 보여줬는데, 이것이 이 주제하고 에스겔서의 주제하고 서로 상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또는 이제 약속이 있는 민족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심판한 거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이제 망하게 만들어 버리면 죽인 거 한 가지죠. 그래서 죽이시고 그래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내용을 뭐라고 하냐, 무지개와 같은 이 광채, 이것이 서로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죠. 무지개와 같은 광채도 사실은 이런 것을 약속하는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나오는 그 무지개도 역시 이러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 이런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는 뭡니까, 이 활, 하늘에 둔 활이다,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활이거든요. 무지개가 활이거든요. 그래서 그 활은 전쟁 도구이기도 하고, 전쟁을 말하자면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잘못하면 심판을 한다 하는 이런 상징도 되는 것 같은데, 창세기 9장에서는 거기에 이제 이 무지개로 인해서 내가 물로서 다시 심판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약속의 표로서 무지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또 생명을 또 함께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지개도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담고 있는 것이 무지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에스겔에서도 이면을 다 함께 보여주는 것 같고, 이런 의미를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그 심판해가 죽이고 나라를 다시 또 다시 살려서 돌아오게 하는 이 과정을 사실 이사야서 비춰보면, 이사야서는 이것을 알곡을 그 쭉쟁이는 이래 없애버리고, 태워서 없애버리고 알곡을 거둬들이는 과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 1절에서 이 천사의 머리 위에 있는 무지개도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죽게 하시지만은 그 뿌리에서 난 그루터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천사로 자신을 표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킬 약속을 확정하는 암시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단서는 해 같은 얼굴과 불 기둥들 같은 발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문자적으로는 이것도 같은 의미를 이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1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유사한데요. 여기서 해 같은 얼굴은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또는 자기 백성에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속에도 이 타락한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현재는 이제 이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심판받을 예루살렘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어떻게는 진노라 할 수 있죠. 진노의 얼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심판의 모습을 불기둥 같은 발들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기둥 같은 발들은 밟아서 부서뜨리고 불사르는 그런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들이 불기둥 같다 이런 것은 그만큼 아마 발들이 세차게 타오르는 불 같은 모습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도 아니고 발들이 이렇다는 것은 그만큼 세차게 이제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그래서 아마 기둥같이 타오르는 모습으로 표현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참 여기서 보여주는 이제 이미지들이 뭐냐면은, 이 천사는 그야말로 생명도 주시는 것 말할 것도 없지만은 심판도 시행하시는 엄미하신 분이라는 뜻을 아마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서들인, 여기서 이 천사는 5장 2절에서 계시록 5장 2절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힘있는 천사, 또 18장 1절에 나타나는 힘있고 영광스러운 천사와는 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 나타나는 영광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물론 18장 1절도 보면 그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나는데, 하여튼 격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이 천사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건 이제 하나님과 같은 존재, 디바인 빙, 이렇게 이제 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생각할 것은 4장 3절에서는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있는데, 여기서는 무지개가 천사의 머리 위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결국 이 천사가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암시를 해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인해서 이 천사는 부활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을 했죠. 자기를 드러냈을 때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자신과 같은 말이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로, 구약의 사자로 나타나신 성자, 그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는 말이 내나 천사거든요. 천사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건 성자 하나님. 자기를
보이는 시각으로서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모습처럼 보여주신 이 이제 여호와는 천사로 자기를 보이기도 하는데 전부 이제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천사로 나타내셨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혹 이렇게 이제 이해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를 잘못된 그 어떤 암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천사로 나타나신 사실 그 자체에 대답이 있는 것 같아요. 천사란 말은 사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천사라고 아마 번역을 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번역을 할 때에. 그래 인간의 왕이 인물을 부여해서 파송한 심부름을 시켜서 파송한 자라면 그거는 그냥 왕의 사자죠. 왕의 사자, 정권 대사, 또 그냥 대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똑같은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혹은 이 사자란 말은 어쨌든 이 보낸 자의 뜻을 그대로 수행하는 심부름꾼이죠. 그래서 무적행의 사자란 말도 나오는데 무적행의 사자 9장에 나오죠. 그럼 이거는 무적행의 일을 수행하는 심부름꾼. 하나님이 사실 세운 기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무적행의 일을 수행하는 심부름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무적행의 사과, 그건 이제 마귀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선한 뜻을 수행하는 이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천상천하를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수없이 많이 나요.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거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해요.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이걸 증거를 하다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십자가에 잡혀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는 하지만은 사실 요한복음에 더 많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 그걸 강조를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유대인들은 그를 잡아 죽였어요. 그래 이렇게 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위임 받아가 그 통치를 이루시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부활, 성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이 계획되어 이런 계획이 성부와 성자 간에 이런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계획이 서로서로 언론이 돼가지고 이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성자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아들은 하나님 우편 곧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래서 여기 보좌가 계시록의 보좌에 보면 나중에 누가 앉았는지 하면 아버지 성부 하나님도 앉아 계시고 또 성자도 그것도 계시고 앉아 계시고 또 다시 보면은 이 내생물도 거기 있고 이러면서 이게 뭐 여럿이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이제 함께 동거하고 함께 거주하는 곳이 보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 보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게 이제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신다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좌에 그 예수님도 거기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또 할 수도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앉아 계셔서 아버지가 맡기신 그 일을 그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시는 일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열방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게도 누구를 보내느냐? 자기가 세운 사도들을 보내죠. 사자들을 보내는 거지. 이 사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다. 온 세상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구원해야 되지만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이 소식 전해가지고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불러 참여하도록 하는, 그래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여기 이제 보내어서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일을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를 파송하죠.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신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 사도들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지휘하시는 분이에요. 그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천사로 나타내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고 대단한 천사로 나타나신 것은 자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 이게 하늘과 땅과 이제 바다하고 땅을 이렇게 밟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분은 엄청 크게 보인 거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손에 아주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게 아주 작은 두루마리.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어딨냐? 펼쳐진 놓여 있어요. 이것은 아마 그것이 곧 읽혀지고 드러났다 할 수 있죠. 그 속에 이제 적혀 있는 게 드러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드러난 대로, 거기 기록된 대로 곧 일이 진행될 상황임을, 임박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삼킬 만한 작은 두루마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같이 작은 두루마리는 복음의 작은 부분에 어떤 것을 아마 말하고 있다는 그런 암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작은 것, 전체는 아니고 하여튼 좀 작은 거, 이렇게 조그만 거 일부분 뭐 이런 암시도 주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작은 두루마리는 5장 1절에서 말하는 두루마리, 이거하고 이제 다를 수밖에 없겠다. 좀 내용은 사실은 복음과 관계된, 복음이라는 관점에서는 서로 비슷하지만은 여기서는 그 말하는 것이 또 따로 있으니까 목적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고 말하는 내용이 다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두루마리 내용,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무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요. 그리고 5장에서 두루마리는 사실은 계시록 이 자체 내용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하고 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 일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요. 5장 1절의 두루마리는 바로 이제 계시록 내용이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작은 두루마리는 어쩌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전하게 드러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위한 두루마리임을 아마 이 주변 문맥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두루마리에서는 사도들이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집약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세상 끝까지 가서 전파하라 하는 이 말씀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말씀 속에는 뭡니까? 세상 끝까지 간다는 말은 유대, 이스라엘 이거는 심판해버린다, 이것이 이미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간단한 어떤 말씀이 들어있지 않겠느냐. 그래, 이스라엘 심판받고 그 후에 온 세상으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은 간다, 이것을 선언했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를 하고 메시아로 제시하고 믿지 않는 것은 정죄하고, 그 정죄는 누가 앞으로 정죄받는 자 드러나죠. 이스라엘이 완악하고 완고한 이스라엘 심판으로 드러날 것이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이 드러날 것이고, 아마 이런 내용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두 정의는 사도 요한의 증거를 이어서 증거하는 인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11장에 나온 두 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증거는 어쩌면은 모든 교회가 증거해야 될 내용에는 틀림없죠. 그래서 이 복음 증거 내용 속에는 믿지 아니하고 완악한 이 세상 불신, 이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포하는 선포 기능이 하나 있었고, 또 이제 이걸 믿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이것이 사실은 증거의 내용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두 두루마리가 아마 똑같은 내용이 될 수는 없는 건 틀림없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 뭐 주석학자들은 보면 이게 같은 기다 아니다 서로 또 논란을 해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2절에서 예수님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시각적으로 생각해 보면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아마 엄청나게 큰 모습이죠. 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땅과 바다가 어느 땅과 바다인지 분명히 잘 밝혀지는 아니하죠. 그런데 땅과 바다 위에 예수님이 천사로 서 있다는 것은 어쨌든 예수님이 땅과 바다를 각각 한 발로 밟을 만큼 거대한 모습같이 이렇게 보여졌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뭐 이런 일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여기 10장에서 예수님이 서신 이 땅과 바다는 저는 많은 학자들의 생각과는 좀 달리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팔레스타인 땅하고 지중해 바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땅과 그 바다 위에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펴고 서 계셨다는 것은 이 10장 문맥에 볼 때에 시작 단계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으로부터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겠다. 시작한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니까 시작 단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사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11절에도 여기 이제 이런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11절 말씀은 그렇잖아요. 제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많은 백성들과 갈 수도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 이 나라나 이거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말이에요.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방언들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이스라엘에 증거를 하고 했지만은, 증거됐지만은, 이제 이방인들이 같이 증거돼야 된다. 온 세상의 나라들의 증거돼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시작 단계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3절에는 천사 예수님이 사자가 부르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들이 그 소리를 내어 말을 하더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말이 참 묘한 말인데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소리라는, 사자가 여기 부르짖는다 할 때 어르렁거리는 것 같은 소리죠. 그만큼 어르렁하면 큰 소리잖아요. 큰 소리, 크고 위험 있는 소리인데, 그리고 이 소리를 7 우레가 자신들의 소리를 내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자신들의 소리로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그냥 천둥을 친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신들의 소리를 사용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확대하여 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이 들으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소리 질러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들은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아마 외친 것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은 선포죠. 듣든지 안 듣든지 듣는 사람이 물론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서 이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는 아마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이제 듣게 되겠죠. 그리고 4절의 7절 내용이 사실은 이제 여기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7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하는 소리를 기록하지 말고 임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왜 이 말씀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지 굉장히 곤혹스러워 해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견해들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주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특히 뭐 송영무 교수님 쓴 주석도 있고 베일이라는 그 외국 학자가 쓴 아마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 같은데 그분은 주석을 제일 많이 아마 인용을 하고 또 사람들이 참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주석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고 굉장히 많은 견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견해들을 뭐 제가 다 읽어볼 필요도 없고 또 그것까지 실험을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이 뜻은 임봉한다는 말은 여러분 알죠? 임봉한다. 딱 뭐 봉해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아무도 손대지 마라. 이런 게 임봉이잖아요. 우리 말은 소위 임봉. 봉인하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말씀 이래 하면서 이거 기록하지 말라는 말씀이 또 따라 나오니까. 그래 이 두 말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두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 같은 사건을 임봉하는 거하고 기록하지 마는 거하고 서로 같은 말이에요. 서로 같은 사건을 묘사를 하는데 두 개를 합쳐서 묘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서로 어떤 그 임봉하는 의미를 서로 밝혀주는 그런 어떤 말로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임봉하는 것은 하여튼 기록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일단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임봉하는 것은 사실 가치 있는 것이라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봉합하는 물론 그 다니엘에서 보면 그런 말도 있어요. 이거 하는데 여기는 가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낼 필요도 없다. 빨리 내버리라는 뜻으로 또 말을 하기도 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사야 8장 같은 밑에 나오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들한테는 가치 없는 백성들 이제 말을 안 듣는 이 백성들한테는 임봉해버려. 왜냐하면 이거는 말해봐도 귀머리 안 듣는 인간들이니까. 그럼 아예 이제 봉인해 가지고 그들에게는 말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예. 그러면 안 듣는 이 사람도 왜 했습니까? 폐기 처분하겠다 이야기예요. 예. 그런 의미로 이제 임봉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봉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임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게 생각할 때에 임봉이라는 것은 뭡니까? 폐기 처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그러니까 폐기 처분하는 것이니까 기록하지 말라. 기록할 필요가 없죠.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남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폐기 처분해서 내버릴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임봉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 대상들,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이 사람들은 특히 이제 앞으로 그 유대인 왕국한 유대인들을 생각을 할 때 이들은 폐기 처분하고 내버릴 거. 사형 집행할 것인데 사형수한테 뭐 이건 니 언제 사형 받는데 뭐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잘못해서 인지라도 마음 바꿔라. 이거 할 것도 없어요. 이미 결정해 나가지고 이거는 할 수 없다. 이제 심판해버린다. 이런 어떤 뜻으로서 그거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기록하지는 말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로서 이게 말씀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해를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은 이것이 아마 그 앞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의 말씀하고 서로 합치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체치 않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비밀이 뭐냐 할 때 사실은 비밀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죠. 비밀인데 그게 궁금한 거 다른 비밀이 있어라는 딴 게 없습니다. 신약에서 비밀에 대해서 밝혀놨어요. 밝혀놓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대신에 이방인을 선택한다. 이게 비밀이래. 이런 비밀이 이제 구약 선지자들에게도 이미 말해져 있고, 그래서 신약에도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제 비밀이라 이야기하는데, 신약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내고, 그걸 이제 바울이 그 사역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맡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 하실 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곧 일어나지만은 아직은 말할 것도 없이 없는 것이니까 덮어두고, 그리고 이제 말하지 마라, 닫아버려, 완전히. 이제 이런 뜻으로 이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우리 다음 주에 이사야서 하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예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또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계시의 내용들, 특별히 복음의 내용들을 더욱 분명하고 또 풍성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눈을 밝혀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그렇구나 하는 이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배우고 또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